레위기 26장부터 27장 성경 본문을 통해 회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자주 잊고 살거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옥에 갈 만큼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도 자주 잊어버리는 이유는 강단의 설교에서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가 비전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말씀과 분명한 구원 대신에 좋아 보이는 예배당과 좋아 보이는 프로그램, 좋아 보이는 사람들과의 교제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계속 복을 베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와 순종할 때까지, 회심하거나 회개하거나 순종할 때까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고난을 계속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3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이 고난이 26장 같은 14절부터 39절입니다. 레위기 26장의 주제가 축복과 저주인데 저주의 내용이 복보다 2배나 더 깁니다. 그리고 저주의 세기는 복보다 7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재물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 관한 것, 세 번째는 하나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내용 봅니다. 하나님이 순종한 사람에게는 풍성한 양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만 불순종한 사람은 모든 양식을 잃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26장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했습니다. 근데 땅이 석해지려요. 비가 내리자마자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비가 한번 꼭 와줘야 되고, 추수를 하기 직전에 비가 한번 꼭 와줘야만 소출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했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면 자기가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 주신 복이다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때 시대 사람보다 훨씬 더 배불리 먹고 잘 살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누리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때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달성하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마음이 오히려 괴로워지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위해 계속 더 헛된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은 불필요하게 넓은 집이나 고급 승용차나 값비싼 옷이 아닙니다. 두 끼나 세 끼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삶에 순종하고 감사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 의식주와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6장 16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제가 읽고 20절은 같이 봅니다.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20절,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20절의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시간 아껴가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기드온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놓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추수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두 번째는 자녀와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가 순종하면 자녀가 잘 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지만 부모가 불순종하면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순종하는 경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잘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22절은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좀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저도 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읽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녀만큼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두 가지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안타까움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로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자녀들이 성장하면 교회를 떠나는가? 첫 번째, 부모가 주일 예배를 자주 빠지거나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거나 부모가 또래 그룹 위주로 신앙교육을 아예 맡겨버리거나 또는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를 자주 옮기거나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에 관하여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매일 스스로 큐티를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어느 날은 성경을 못 읽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침대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학교를 갑니다.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자기 스스로 합니다. 부모는 대개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교육 부서가 잘된 중대형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된 뒤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녀는 세상 교육에서도 교회 교육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부모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연약한 모습도 인정하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립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세상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순종할 때의 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원이 뭡니까?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모든 복과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큼 중요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재물의 복을 받고 두 번째 자녀가 복을 받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해서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같은 26장 23절을 제가 보고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말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징계와 환난과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복종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끼어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염려와 걱정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 주신 복인데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재물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 염려하면 돈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재물을 쫓아 사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하면 이 재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갖는데 가장 힘을 쓰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좋은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많은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장을 열고 3년 전에 산 옷을 보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3일 전에 샀으면 모르지만 3년 전에 산 옷을 가지고 행복하다 생각 안 씁니다. 그때 몇백 불을 주고 샀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갔던 여행에서 찍은 그 사진이 담긴 앨범을 보면서는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순종할 때 좋은 경험,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대화하고 여행했던 그 경험, 부부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조금씩 더 깊이 사랑해가는 이 경험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면서 경험을 갖지 못한 채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교만해지기 때문이고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르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갖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그 욕망을 줄여가는 이 자족을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욕망을 비전이라고 부르고 함께 공동체가 그것을 향해 간들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욕망의 성취를 통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욕망은 왜냐하면 그 한계, 리미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만듭니다. 100년 전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누리는 것들이 다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6살 아들을 둔 한 젊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딱 한 달이 됐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나도 평생 부목사하다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는데 20, 30명의 성도를 두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왜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린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잘못해서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라도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상을 버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질병도 잘 깨달아 보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든지 이루지 못하면 초조하거나 실망하지만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그전보다 더 큰 공허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비교하고 경쟁해서 성취해가는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빨리 가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하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2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쌓아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은혜도 이야기하지만 참 무서운 분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런 무서운 말씀을 어디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서운 말씀을 읽지 않고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상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생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상이 생깁니다.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상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상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커져가는 걸 비전으로 삼으면서 복음보다는 교회 성장을, 회심, 컨버전보다는 성도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같은 개척교회도 주의하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숫자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이 목적인 교회는 회심하지 못한, born again 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천국이 보장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신분을 함부로 줍니다. 최근 유행을 따르는 설교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교회 봉사와 헌금이라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성경 읽기나 기도나 찬송은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교회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이러한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인정합니다.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옥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7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들을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이나 교회나 민족을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읽고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는 건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잠깐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금방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은 피하려고 하지만 행복이란 불행이나 고통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도 내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할 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에서 이 복과 저주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27장으로 가면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신앙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값을 치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값을 치르는지 3절을 제가 읽고 27장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죠. 4절은 같이 봅니다.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세겔은 돈의 단위가 아니라 은의 무게입니다. 11.5g. 값을 정하는 데 첫 번째는 나이가 중요했습니다.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성별인데
성차별이 아닌 노동력의 차이에 따라 남자가 더 많이 내야 했습니다. 26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가장 낮은 값은 5세 이하 여자인데 3세겔이에요. 그러니까 3달 정도의 임금입니다. 가장 높은 값은 20살에서 60세의 남자인데 50세겔이에요. 4년치 임금에 대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나이가 많아도 남자애도 가난하면 형편대로 바치면 됐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약속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한번 하면 물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으려면 오히려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27장 28절을 제가 읽고 29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있는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나를 바쳤는데 물러주세요 하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서원이 오늘날의 그 회심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도 회심도 물을 수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심은 컨버전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회개, 리펜턴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삶을 계속해서 고쳐가는 겁니다. 회심, 컨버전은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인데 회개, 리펜턴스는 매일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현대교회 우리의 삶에 회심도 회개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회개나 회심 없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아주 좋은 크리스찬들과 교제하는 분위기가 좋아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채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재직 회원이 돼서 자기 목소리도 내고 각종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심지어 직분자도 됩니다. 교회는 그들의 회심이나 그들이 지옥을 떠나 천국에 간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머물게 있게 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혹시나 교회를 떠날까 봐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도 못합니다. 교인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는지 점검하기보다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남아서 봉사도 하고 직분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회심자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독이나 가정위기나 사고나 질병의 어려움을 겪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거짓 회심하기가 쉽습니다. 특정한 교파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교단에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곳에 속해 있을 때 거짓 회심하기가 쉽습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에게 주입식으로 교육할 때 가르치는 말과 행동이 따를 때 거짓 회심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뛰어난 언변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거짓 회심하기가 쉽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나 예비 세례자를 위한 그냥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지났을 때 거짓 회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참 회심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회심자입니까? 정통 신학을 따른다고 하고 보수적인 신앙인이라고 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소원하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처럼 저를 주님의 것으로 받으시라고 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고 말씀에 복음이 없어도 교인들이 별탈 없이 종교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고 성장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진리에서 회심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성공하고 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가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만 회심한 뒤에는 그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주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지만 회심한 뒤에는 죄를 지으면 굴욕감을 느낍니다. 슬픔을 느낍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 부르짖게 됩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단 한 번도 회심하지 못했거나 회심은 했는데 내 인격과 내 의지와 내 감정에서 성령이 거의 소멸되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회심은 했지만 회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며 그로 인해 지옥에 갈 것임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인생에 한 번만 일어나지만 회개는 날마다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레위기를 마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이 거룩의 의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이 바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소원이요 회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도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멀리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발 앞에 한 걸음만 보고 가면 됩니다. 힘들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가면 결국에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맡겨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예배 전에 이 말씀 읽기 전에 찬양했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이 나오는 동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로라.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회심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심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재물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가야 할 지옥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심했다면 이제부터 날마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회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